할렐루야. 네. 정말 더운 날씨에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내시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날씨가 많이 급변하는데요. 어, 다음 주는 8월 마지막 주일인데 아마 추석까지도 계속 반팔을 입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운 날씨에 또 급변한 날씨 가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앞서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던 것처럼 하반기에 여러 가지 말씀, 또 기도, 전도 훈련들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는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함께 오셔서 또 기도하는 기도회라든지 또 여러 가지 영육 간의 나의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 자리에 더욱더 열심을 내어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라는 네 개의 교회 가운데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는 주님께서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서머나 교회에는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죠. 버가모 교회에는 너희들의 근성과 노력으로 싸우지 말고 내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라고 권면하셨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주님 앞에 남은 자,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남은 자로 살라라는 권면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사랑의 권면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책망과 같은 앞면, 격려와 같은 뒷면이라 할지라도 그 앞뒤는 모두 다 필요한 말씀이었죠. 오늘은 그 중에 다섯 번째 계신 사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대는 수직에 가까운 벼랑을 이루고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에서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많이 생산해 왔어요. 왜냐하면 생산을 해도 지키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서 공격을 하여도 어려움 없이 이것들을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장 가치 있었던 금을 많이 생산했고, 또 금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가공품들을 이곳에서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염색, 보석 공예와 같은 고부가 가치 산업들이 많이 발달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금화와 은화를 직접 주조하는 일들도 나중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1910년 이후에 고고학자들이 이곳에서 발굴을 많이 하면서 심지어 이 순금을 재련하였던 도가니를 300개 이상 발견했다라는 것은 이곳이 얼마나 부유한 지역인지를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대라는 이름은 지금 들을 때는 우리가 별다른 감흥이 없지만 이 지역의 이름을 들으면 이 지역은 부유한 지역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떠올리시면은 부유한 지역들 이렇게 떠오르는 동네들 이렇게 있죠. 또 어릴 때랑 많이 달라지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 거 기억나더라고요. 어릴 때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에서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네 평창동입니다. 네 성북동입니다. 또 우리 동네도 해야 되니까 네 연희동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요즘은 무슨 동입니다라면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 옛날 사람이래요. 그냥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받았네요. 저마다 그 지역을 떠올릴 때 그 지역만의 이름만 들어도 그 지역이 어떻게 사는지 가늠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사대라는 지역은 그만큼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모두가 여기서 살고 싶어 했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모두가 뺏고 싶어 하는 곳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뺏기지 않기 위해 더 높은 요새를 만들었고, 이 요새에서 내려오지 않고 요새가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구약 성경의 오바댜서를 보면요, 에돔 족속이 자신들의 요새가 자신들을 지킨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대 지역은 우상 숭배도 명목상의 우상 숭배가 유행했어요. 정말로 그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이 나에게 큰 은혜를 줄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우상 숭배 또한 명목상으로 행해지는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는 그 명목 그 훨씬 이하였죠. 훨씬 더 종교 생활에 많이 젖어 있던 그들이었습니다.
사대는 그만큼 침략하기 어려운 많은 요새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역사 가운데 두 번밖에 침략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사 왕국의 고레스가 기원전 547년에 한번 점령을 하였고, 그 이후에 안티오쿠스 대제가 사제를 함락한 이 두 번의 사건 외에는 함락되지 않았던 아주 강건한 요새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부유하고 완벽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그러면 무엇라고 그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셨을까요? 1절 하반절에 그 권면이 책망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책망을 하세요. 이름만 있는 죽은 교회다. 너무나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말이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 너희가 살아있다고는 얘기하나 사실상 너희는 죽었다. 마치 사망 선고를 내린 것과 같이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는 엄청난 책망을 하십니다. 유명무실이란 말 아시죠?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을 때 우린 유명무실이라는 말을 씁니다.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명무실이란 말보단 명실상부라든가 명불허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셨던 그 말씀은 너희는 교회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모이고 있다. 또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름값을 못하고 이름만 있는 죽은 교회의 근거를 행위에서 찾고 계세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교회의 중심, 너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너의 믿음의 중심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다. 라고 주님께서 그 교회와 성도들의 폐부를 깊이 찌르세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충격이었을 수밖에 없는 건 사대 교회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교회였어요. 소위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속칭 부흥하는 교회였어요.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부흥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의미를 정확하게 말하면 번창하는 교회가 좀 더 맞겠네요. 남들이 보기에 부러운 교회의 모습, 많은 성도, 충분한 재정, 오래된 역사, 다니는 성도님들의 면모, 그 어느 것 하나 겉모습에서 빠질 것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사대 교회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들이 살았다 하나 사실상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사대 교회는 지금으로 말하면 지하철 한 1호선에서 한 4호선, 5호선까지 다 지나가는 환승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온갖 부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도 심지어 가만히 있어도 그냥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전도도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알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사람들이 차고 넘치다 보니까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죠. 전도와 선교도 하나의 그냥 비용 지출이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교회라는 이름은 걸려 있지만 오히려 약간은 종교 법인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시선과는 달리 중심을 보시고 너희들이 살았다 하나 실제로는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배의 의식은 화려하나 진정한 예배는 없다. 화려한 설교와 언변은 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이들은 없다. 말씀은 있으나 말씀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 기도의 제목은 수도 없이 많으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무도 기도는 하지 않는다. 역사는 있으나 역사의 산물은 없다. 이것이 바로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죽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한 말씀으로 하시는데 2절 하반절에 무엇이라고 예수님의 이 검진 결과를 내리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온전하다고 그들이 자부했는데 주님께서는 청진기를 대보시더니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온전해 보이고 차고 넘치는 것 같은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는 내 앞에서 도무지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교회 교인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기도 또한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가득했고, 구제하는 것도 자신의 공로를 내기 위한 적선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사라지고 교회라는 이름만 남게 된 거죠. 결국 형식을 크게 보이려는 외식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을 주님께서는 너희는 살았다 하나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그러면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일까요?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몇 가지 결론을 내려놨는데 그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로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 1번은 업적주의에 빠질 때입니다. 교회의 연수나 공로, 과거를 숭배하는 것이 죽은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형식에 매여 있을 때입니다. 형식은 분명히 필요한데 본질을 담기 위한 형식이 필요한 것이죠. 물컵을 유리컵에 담든 종이컵에 담든 물이라는 본질이 더 중요하죠.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종이컵이 필요한 상황도 있고 유리컵이 필요한 상황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물이라는 본질입니다. 그런데 컵 모양이 본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컵 모양을 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죽은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과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교회의 체제나 전통과 관습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행함이 없는 교조주의적인 신앙이 교회의 전반적인 저변으로 확대되어 있을 때입니다. 선교를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선교를 하는 성도는 없고, 전도 중요하지만 전도 말씀에서 어디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전도를 하는 성도가 없고, 이웃사랑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교회 담장 밖을 넘어가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죽은 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주님은 다섯 번째로 공로주의와 공명주의를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의 건축물, 문서, 사역 등에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와 주님의 이름이 사라진다라는 사실을 마음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이름을 내기에 급급하다 보니 교회와 주님의 이름이 점점 지워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평안한 것 같지만 사실상 거짓 평안, 그 안락함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이름값을 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2021년에 조사를 했어요. 무엇이 이 시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우상인가? 무엇이 그리스도인이 이름값을 못하게, 교회가 교회로서 이름값을 못하게 방해하는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지만 제일 위에 것이 뭐냐면요. 4위, 타인의 인정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값을 못하고 산다. 3위, 돈 때문에. 2위, 권력과 미래에 대한 보장 때문에. 1위는 안락함.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짓 평안에 빠진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해야 한다. 너희 공동체는 교회라는 이름값을 해야 한다. 유명무실한 교회나 성도가 되지 말고 이 시대가 바라보는 명불허전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누가 봐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라. 그것이 바로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데요. 2절 상반절에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주님께서 교회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깨어나라라고 권면을 하셨습니다. 살았다라는 이름만으로 살아낼 수가 없죠. 교회라는 이름만으로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으로 그리스도인이 저절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살아내야죠. 살아낼 때 살아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어떻게든 분주한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깨어남이 필요하죠. 많은 교회들의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죽은 교회인지 살아있는 교회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예배와 교회의 가장 하부 조직인 소그룹을 보면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 살아있는 교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은 뭐 첫 번째로는 구역이겠죠. 근데 구역이라는 것은 경조사나 인원 관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뭐 공산주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옆집 사람을 감시하기 위한 건 더더욱 아니죠. 왜냐하면 대예배 때의 말씀의 흐름은 아무래도 일방향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일방향으로 전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성격이 강해요. 그런데 구역은 어떻죠? 구역은 일방향의 말씀을 가지고 쌍방향으로 서로가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공적인 예배에서 감당하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소그룹의 구역의 모임을 통해서 나눌 때 교회가 건강한 모임이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방향으로 소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건강하게 자극하고 깨우는 거죠. 그런데 소그룹에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많은 질투와 시기가 생깁니다. 모여서 매일 집 얘기를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집에서 하는 게 불행해져요. 자녀들 잘된 얘기만 한다.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고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엔 모두 다 최고가 아니게 괜찮죠. 모두가 말씀 앞에 낮은 자로 겸손해지고 그 가운데는 사회의 직이나 그 사람의 삶이나 출신이나 어느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구역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깨우는 권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전혀 말씀으로 깨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3절 하반절에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너는 절대로 알지 못할 것이다. 만약 깨어나지 않으면 죽은 교회의 상태로 죽은 그리스도인의 상태로 계속 있으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 가지 모습들 기억나는 것 중에 열처녀 비유 많이 생각하시죠? 기름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는데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의 의미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름을 준비하라라는 건 기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종말의 때를 위해 기도하라. 신약에서 상징하는 기름이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많이 상징하거든요. 기름을 준비하라, 기름을 채우라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마지막 때까지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름을 채우지 않은 모습, 시험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오늘 시험을 보는지도 모르고 학교에 온 어리석은 학생처럼 우리는 어쩌면 낙제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소그룹 가정 모든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깨우는 권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해요. 주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주님은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번역본을 제가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2절 공동번역에는 이 말씀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너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그 남아있는 것에 힘을 북돋아 주어라.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신앙이라는 것은 작은 불씨만 있어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오래 방치가 되면 결국엔 그 작은 불씨 또한 사라지겠죠. 이름만 화려하고 믿음의 불씨가 없으면 죽은 것이지만 이름은 초라해도 작은 믿음이라도 남아있다면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영혼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그냥 내 앞에 있는 간판으로 해서는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했기 때문에 20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걸 원하시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 스스로를 살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에베소 교회에 처음 권면하셨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도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한다면 너희 안에 남아있는 처음 사랑을 찾아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례를 받았던 분들은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 감격이 있을 겁니다. 또
교회에 처음 나오셨던 분들, 모태신앙이 아니라 내가 안 믿다가 교회에 처음 나오셨던 분들도 그때 그 시간, 그 의자에 앉혔던 감촉 또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내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변화되었던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고, 그러한 은혜와 기억들은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군에 있는 동안 제가 교회를 아예 안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병장 정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오히려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싶은데 일과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밤 10시가 되면 항상 그 모포를 뒤집어 쓰고 이 후레쉬 불빛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 하루에 2장, 3장 읽은 게 아니라 11시, 12시, 근무가 1시에 있으면 1시까지 그냥 읽고, 오히려 그 먼지가 풀풀 나고 냄새나는 그 담요를 덮으면서도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과 기쁨이, 그것이 너무나 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도 다 그러한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지치고 힘들고 내가 소원해지고 답답해졌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남아있는 마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마음을 드러내긴 게, 또 남아있는 마음을 찾는 게 싫으니까 자꾸 내 허울을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그러한 간판은 우리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신앙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빨리 부채질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세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빨리 굳건하게 해라. 너에게 남아있는 것이 완전히 숨지기 전에 그것의 힘을 북돋아서 너는 살아나라.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남아있는 믿음을 찾아라. 아직 죽지 않았으니 어떻게든 그 믿음을 살려내라. 살려내는 힘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면이에요.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의 패턴이 많이 무너졌습니까? 아니면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의 어떤 거룩한 습관들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은 뭐 이것을 인간의 연약함, 뭐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하지만,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글을 이렇게 쓰셨는데 그 글에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허울이고 그냥 귀찮아져서라고. 하나님이 싫어진 거고 신앙생활하기 귀찮고 싫어진 것이라고.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히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말 뒤로 숨지 말고 그냥 너는 하나님이 싫어졌다. 너는 하나님이 귀찮아졌다. 신앙생활은 너에게 무가치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히 깨우쳐 줄 때에만 사람은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하죠. 행여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가 귀찮아지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면 지금이 그 남아있는 작은 불씨를 빨리 찾아서 북돋아야 할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꺼져가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주님 안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북돋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3절 상반절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주님은 세 번째 권면을 하십니다. 어떻게 복음을 받았으며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즉 너의 인생을 복기해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기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뭐 단순히 기억을 더듬는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바둑을 둘 때 바둑을 두었던 대로 다시 둬보는 것이 복기입니다. 바둑을 두고 나서 졌어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내가 착수를 잘못했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잘 둔 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복음을 들었고 내가 감격하고 나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 한 수 한 수를 너무나 잘 두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나의 인생에 너무나 바빠서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아니면 욕심을 부리다가
잘못된 곳에 착수를 한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인생의 한 판을 다시 복귀해 보며 어디서부터 내가 복음을 받았고 어디서부터 복음을 들었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다가 여기에서 실수가 있었는지 너의 인생의 영적인 바둑을 다시 한번 둬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수에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부터 회개하고 다시 올바른 수들을 두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기회라고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삶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교회와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하며 살아간 몇 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신 남은 자들과 같은 존재들이죠. 비록 숫자는 적지만 그들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이들을 사대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거론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만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소수의 신실한 신앙인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변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름만 남아있는 사대교회에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소수를 통해 그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결국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것을 너희를 통해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세상의 방법대로 잘한 사람 못한 사람 나눠 놓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을 붙든 이들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 은혜가 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살아온 이들은 당연히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며 지금 너희가 그와 같이 살지 못했을지라도 너희의 남아있는 것들이 숨지기 전에 북돋아 어떻게든 신앙의 불씨를 살려내는 이들, 이름값을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하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죽은 모습에서 깨어나 죽게 된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너희 역시도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주시는 은혜요 놀라운 약속이에요. 5절 하반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우리 하반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값을 하는 이들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죽은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공명주의,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든 내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주님은 이름만 내려는 신앙생활을 회개하는 이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이 세상에 물에다가 쓰는 글씨가 아니라 생명책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지워지지 않는 그 책에 너희의 이름을 쓰게 할 것이니 너희는 너희의 이름을 내는 일에 힘쓰지 말고 오직 나의 이름을 내는 일에 힘써라. 너희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말고 이름을 드려라. 이름을 내면 이름값을 할 수 없으니 이름을 드려야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름값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란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연희교회란 이름도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입신양명의 이름으로 그냥 이름을 날리려고 하면 우리 교회의 이름은 지워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 우리 교회의 이름은 생명책에 새겨지겠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이름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다가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선 이름값을 하려면 내 이름을 어떻게든 어필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름값을 하려면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름값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들의 이름값이 어디에서 왔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이름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이름을 사셨는데 우리가 그 이름값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모인 이 교회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이름값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값을 하는 인생이 되어라. 우리의 인생은 살아 있어야 한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이요 진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희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일, 이름만 남는 유명무실한 삶에서 벗어나 우리는 주님께 이름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이름이 너무 드러나거나 내가 칭찬을 너무 많이 받는 자리가 있다면 거기서 한 발을 빼시고, 그리고 오히려 내가 누군가를 더욱더 세워주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열심히 섬기는 것이 바로 이름값을 하는 인생입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내 이름이 빠졌다라고 속상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이름을 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이 올려드린다라는 더욱더 큰 하늘의 가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의 이름이 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 곳에 주님께서는 바벨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지만 자신들의 이름을 감추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무리를 향해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으로부터 불리는 놀라운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이름을 드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름값을 하는 명실상부의 인생, 명불허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